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 18절입니다. 오늘은 십자가에도 세 번째 시간인데요. 죄에서 자유케 하는 십자가의 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죄에서 자유케 하는 십자가의 도. 로마서 6장 17절 18절 합독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열방선교에서는 2주 전부터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참으로 중요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여러분 말씀 우리가 중요하다고 하죠. 말씀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우리는 정작 그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달으려고 노력은 하지만 말씀이 가리키는 예수, 십자가 예수에 대해서는 굉장히 멀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말씀의 능력이 없거든요. 요즘 이제 목회자들 사이에 혹은 신학자들 중에 말씀에 깊이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깊어요. 근데 중요한 그들에게 말씀의 능력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으면 믿습니까? 왜 능력이 있냐면 거기에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가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없는 말씀은 아무리 깊어도 능력이 없습니다. 또 성령의 은사와 기름 부음, 성령 세례 요즘 20, 30년 전부터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십자가의 도, 십자가 예수가 가려진 성령의 은사와 기름 부음은 영적인 교만을 낳습니다. 사람을 지시하고 조종하고 인격이 다뤄지지 않은 채 거칠게 대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또 성숙한 인격이 되기를 사모하고 있지만 거기에 핵심은 십자가의 도,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 하나님과 친밀함, 인격적인 교제 굉장히 중요하죠. 앞으로 살펴보겠지만은 역시 십자가에 예수가 없이는 그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란 무엇인가? 왜 십자가의 도가 중요한가? 이 부분을 우리가 지지난 시간 두 번에 걸쳐서 간략하게 나눴습니다. 먼저 십자가의 도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또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가, 어떠한 역사를 성취하셨는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그것을 영적으로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죄에서 이제 자유함 얻는 십자가의 도 얘기 나눌 텐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믿으시죠? 근데 죄에서 자유케 했을 뿐만 아니라 질병에서도 치유하셨습니다. 가난을 끊고 부유함으로 회복하셨습니다. 저주와 화를 단절시키고 복으로 바꾸셨습니다. 수치를 영광으로 돌이키셨고 거절을 포용으로 회복시키셨고 그리고 징계 심판 대신에 용서를 이루셨고 그리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또 나아가서는
이 세상과 이 세대로부터 자유케 하셨고, 이 세대와 이 세상의 신인 사탄으로부터도 승리케 하셨고요. 율법에서 자유함에 이르게 하셨고, 또 자아, 옛사람, 악한 본성, 육체, 육신,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처리를 하셨고, 거기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주는 그 구원의 의미는 지난 시간에 간략하게 나눴다시피 굉장히 다양하고 범위가 넓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동안 이것은 너무 제한적으로 얇게만 이해해 와가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지 않고 능력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은 구원을 받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어떻게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역사돼야 되거든요. 역사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우리 십자가를 알고 있는데, 십자가 예수를 알고 있는데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 대부분이라는 얘기죠. 머리로만 아는 것.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알미란 것은 마음으로 아는 것, 마음으로 깨닫는 것이 중요하죠. 이것은 성령의 비추심이 있어야지만이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사건과 그 사건이 우리에게 이루신 모든 것들이 마음으로 성령의 비추심에서 깨달아지 축복합니다.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때 실제가 되는 것이고, 그때 자유함이 있는 것이고요. 그때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에서 자유케 하는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자유하게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죠.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수행, 선한 행실, 어떠한 종교적인 노력도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죄의 종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 것. 여러분이 부인한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대부분 죄의 종의 메인 부분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러는가? 크게 몇 가지만 나누자면은, 먼저 죄에 대한 무지이죠. 죄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몰라요. 불신자들은 당연히 죄에 대해서 모릅니다. 저도 예수 믿기 전에는 죄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다만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남을 때리거나 사기치거나 하는 것이 주로 죄로 알았지, 그 외에는 간음하거나 이런 것 외에는 죄라고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죠. 그리고 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자꾸 자유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잘 모르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또 죄가 잘 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매 순간순간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잘 몰라요. 또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많긴 한데, 또 하나는 우리의 육체, 우리의 육신, 우리 옛사람도 될 수도 있겠는데요. 우리의 자아, 이 자아, 육체, 육신, 옛사람, 이 자체가 죄성, 악한 본성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있고요. 또 우리가 지은 죄들이 얼마나 우리를 억압하고 핍박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눌리고 있는지, 우리가 그에 의해서 눌리고 있는지를 잘 인식하지 못해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무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잘 모르고, 그리고 우리가 지은 죄들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무거운지 잘 모르고, 그리고 또 우리의 육체, 우리 옛사람이 얼마나 죄성으로 가득 찬지 잘 모른다는 것은요, 십자가가 주는 의미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것 똑같아요. 우리가 알고 우리가 믿고 있는 십자가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게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십자가가 주는 죄에 대한 자유함을 잘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죄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참 중요한 것이거든요. 근데 너무도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의 종이라는 얘기예요. 죄의 노예이고 죄의 종노릇 하고 있고, 그것을 이제 간략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끔찍이도 싫어하십니다. 끔찍이도. 여러분, 방금 우리 로마서 6장 17절 18절 봤었는데요. 로마서 여기 접어두시고 로마서 1장 17절 18절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18절. 여러분, 17절은 저와 여러분 잘합니다. 17절만 합독해 볼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죄인이 의인 되는 것은 복음을 믿는 것,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죠.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러면 죄인이 의인이 됩니다. 할렐루야.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은 십자가 예수를 믿는 것이죠. 근데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18절 부분이에요. 18절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 여러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세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은 죄를 끔찍이도 싫어하십니다. 왜 죄를 싫어하시냐 하면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당연하죠. 거룩은 순수하고 순결하고 흠이 없고 깨끗하고 무흠한 것이 특징이잖아요. 죄는 더럽고 오염됐고 추악하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은 전혀 오염되지도 않으셨고 더럽지도 않고 추악하지도 않습니다. 흠이 전혀 없으신 분이죠. 순수 그 자체죠. 순결 그 자체고. 그렇기 때문에 죄가 끔찍이도 하나님에게는 싫은 것이죠. 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싫어하세요. 죄는 사망으로 이끌어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하고 논쟁이 자꾸 이제 있었는데, 먼저 그쪽에서 시비를 걸고 왔죠. 그 중에 한 개가 사두개인, 부활이 없다고 믿고 있는 유대교 중에서 사두개파가 있었는데,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던지죠. 7 형제가 있었는데 7 형제 중에서 첫 형제가 장남이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살다가 자녀가 없고 장남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대교 법에 따라서 둘째 차남이 그 형수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갖게 되는데, 둘째도 그 형수하고 결혼했는데 아이가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셋째가 또 형수하고 또 부인이 돼서 살게 된 부부관계에 맺게 된 부가 되었는데, 셋째도 자녀를 못 낳고 죽고, 7째까지 다 하다가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은 그 부인은 누구의 천국에서 부활해가지고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죠.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를 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오해를 우리가 갖지 않는데, 자, 부활한 사람들에게는 시집도 없고 장가가는 것도 없고 하늘엔 천사가도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모세보다도 400년, 430년 전의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모세에게 나타나가지고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한 것은 그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증거한 것이다, 이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죄는 저와 여러분을 사망으로 끌고 갑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사망으로 끌고 가는 죄를 싫어하셔요. 믿으시죠? 또한 죄는 사랑의 관계를 단절시키죠. 사랑의 관계를 단절시켜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유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단절돼서 쫓겨나고 말하는 것이죠. 죄를 끔찍이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며, 또한 우리는 죄가 뭔지 잘 몰라요. 죄가 무엇인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죄에 대한 개념,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때리지 않고 사기치지 않고 하는 것들, 거짓말하지 않고. 여러분,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죄의 기준은 훨씬 거기에서 더 벗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율법의 1.1획도 내가 와서 흩어놓지 않는다. 이 땅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이 말씀이 단 한 글자도 절대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다 이룬다는 얘기죠. 다 이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가 있습니다. 그들은 토색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았어요. 살인은 당연히 하지 않았고, 그들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가 있습니다. 이보다 훨씬 나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는 옛 계명을 들었지만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형제에게 미련한 놈, 바보, 멍청이, 이렇게 얘기한 것은 이것이 바로 살인한 죄하고 똑같다고 얘기하고 있죠. 또 옛 계명에 간음하지 말라는 얘기를 들었지만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마다 이미 간음했다. 실제로 행동을 하지 않았지만 마음에 품은 것만으로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하는 죄의 기준은 마음과 생각으로 죄를 지어도 죄다 이거죠. 자, 이러면은 정말 심각하게 됩니다. 심각한 것이죠. 또 우리가 참 무지한 부분 중에 하나는 나중에 이제 다루겠지만요, 우리의 육체, 우리의 육신, 이 겉사람이죠. 이 겉사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겉사람, 육체, 육신이 얼마나 악한 본성으로 가득 차 있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는 게 당연한 걸 수도 있습니다. 죄성 그 자체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무지한 부분 중에 하나는 죄가 주고 있는 해악들, 죄가 얼마나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를 억압하고 핍박하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서슴없이 잘 지어요. 짓고도 회개도 하지 않고 마음으로 수많은 간음들을 하면서도 회개하지 않아요. 수많은 거짓말 하면서도 회개하지 않고요.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고, 또
부부 관계에서, 형제 자매 관계에서, 교우들 관계에서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데에도 우리는 거기에 대한 마음의 부담도 없습니다. 거리낌도 없어요. 또 아는 사람과 돈거래에 있어서 돈거래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고 그것이 또 떼어먹인 경우, 거기에 대한 많은 또 쓴뿌리들이 있잖아요. 원망하고 섭섭해하고 미워하고, 이거 다 죄거든요. 죄. 그러한 죄를 졌을 때 죄는 또 우리를 억압하죠.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합법적인 것이 있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를 공격할 수 있어요.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그 예수님께서 병자를 다시 만났을 때 그렇게 얘기했죠. 네 질병이 재발되지 않도록 다시 죄를 짓지 말라고. 더 심한 것이 생긴다. 다시 죄를 짓게 되면 죄를 범하지 말라. 결국 그 사람의 질병은 죄 때문에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남유다가 나중에 멸망했는데, 이것은 사실 그들이 죄를 지은 저주로 인한 결과죠. 죄는 저주를 가져오잖아요. 죄는 가난을 가져오고, 당연하죠. 죄는 도적 사탄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이고, 영적인 유업을 다 뺏어가고요. 하나님이 주신 기름 부음들 다 뺏김을 당한 것이 죄 때문에 그러죠. 죄는 우리를 종으로 삼죠. 우리 로마서 5장 21절 우리 합동해 볼까요? 어, 3분의 1 앞절만 합독합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한 것 같이, 왕노릇 한 것 같이. 왕이란 얘기는 군림한다는 얘기예요. 군림해요. 죄를 짓게 되면은 사탄이 저와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왕노릇 해요. 왕. 조폭 노릇이 조폭. 그래서 우리를 마음대로 가지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억압하고 수치스럽게 만들고 부끄럽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또 죄는 성령을 근심시키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소멸하기도 하죠. 삼손이 대표적이잖아요. 그는 이제 나시린으로 태어나가지고 엄청난 괴력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성령의 기름 부음 때문에요. 그러나 그가 죄를 지었을 때 자기의 그 힘의 근원의 비밀을 드릴라에게 얘기했을 때 그 죄로 인해 가지고 그는 그 힘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죠.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시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처럼 죄의 심각성이 많습니다. 이외에도 너무도 많은데 뭐 다 나열할 수는 없고요. 그 죄가 그만큼 무겁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우리는 사망에 들어가죠. 우리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뭐죠? 사망이죠. 사망. 근데 이 사망은 그냥 육신의 죽음으로 끝난 것은 아니죠. 육신이 죽고 난 이후에도 우리의 영이 지옥에 가서 영원 무궁토록 형벌받는 것이 포함되죠. 이 죄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이 죄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죄를 어떻게 짓지 않을 수 있을까? 죄를 어떻게 하면 짓지 않을 수 있을까? 수천 년 인류 역사 속에서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식하고 죄를 짓지 않는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좀 가져왔습니다. 종교를 가져보자. 또 수행을 해보자. 또 윤리와 도덕 있는 법을 세워가지고 그 법을 어기면은 징벌을 받게 해보자. 그렇게 오랜 세월 해왔지만은 죄의 그 법에서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직접 처리하신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이제 부활을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은요,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은 우리가 지은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 알고 있고, 우리가 지은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처리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당한 그 고난과 죽음의 를 우리가 잠깐 동안 참고해 보시면은, 2000년 전에 십자가 처형은요, 2000년 전에 있었던 십자가 처형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죄수를 괴롭히는 합법적인 형벌이었습니다. 합법적인 형벌이었죠. 지금 이제 우리 사회 인권 이렇게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범죄인들을 고문하는 것, 간첩들, 스파이들 고문하는 것을 굉장히 이제 인권 운동가들이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이 십자가 형벌은 인류가 이제까지 이 사람을 잔인하게 고문하고 학대하는 최악의 방법이고, 이것을 합법화시킨 것이 십자가 형벌이죠. 그래서 십자가 형벌을 진 사람은 마음대로 그 집행자가 그 사람을 괴롭히고 마음대로 학대할 수 있는 것이죠. 온갖 잔인한 방법을 다 동원해도 이것은 불법이 아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에 보면은,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십자가 중간에 사람이 엉덩이 걸칠 수 있는 이제 턱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턱이. 이 턱은 이 십자가에 이게 못이 박혀가지고 매달리는 사람들이 시간이 오래 지나면은 그 몸무게 때문에 몸이 이렇게 쭉 처지는데, 처지게 되면 이 폐가 눌리게 되거든요. 폐가 눌리면은 숨을 못 쉬어요. 그럼 빨리 죽거든요. 빨리 죽지 말라고 십자가 중간에 턱을 만들어 놨어요. 죄인이 쉴 수 있는 턱. 그래서 숨 쉬다가 너무 힘들면은 살짝 앉아 있는 것이 더 오래 버티라는 얘기죠. 그리고 십자가 형벌을 당하는 사람이 가장 그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온몸이 발가벗긴 채 이 나무에 매달려 있잖아요. 여러분, 작년에 제가 이스라엘 갔었을 때 이 중동의 햇빛이 정말 강하더라고요. 여기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정말 강한데, 그 강한 햇빛에 발가벗긴 채로 노출되어 있으면요, 하루도 되기 전에 온몸에 화상을 입거든요. 온몸에 화상이 입어요. 그래서 십자가 매달린 죄수들의 사망 원인 중 하나는 화상일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것이죠. 자, 이렇게 끔찍한 형벌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감당케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만 했었는가? 왜 그렇게 해야만 했는가? 자, 제가 아는 그 한 성도분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것도 몇 사람이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그렇게 잔인한 방법으로 죽게 했었을까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었을 텐데, 왜 그렇게 잔인한 방법으로, 최악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하고 죽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두 가지를 크게 의미하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당하신 이 십자가의 수치와 고난과 극한 형벌은 인류가 지은 죄가 그렇게 심각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가 그렇게 심각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 외에는
죄가 처리될 수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것을 인류 대신 받게 함으로써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형벌의 의미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가 그렇게 끔찍하다는 것이 십자가 형벌의 의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의 형벌, 극한 형벌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정말 인간은 이런 형벌이 아니고는 죄의 사함을 받을 길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막 머리를 들고 있는 종교다원주의, 모든 신에게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을 수 있다,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입니다. 그건 죄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몰라요. 인간의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악한 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어느 누구도 스스로 죄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죄가 주는 영원한 형벌에서 자유할 수 없다는 얘기죠. 오직 십자가만이 저와 여러분이 죄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까? 오직 십자가예요. 오직 십자가. 근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 죄로 인해서 여전히 저주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죄의 노예로 살고 있다는 것이죠. 죄가 주는 이 저주와 화와 사망과 그 악한 것들을 보면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여전히 죄를 짓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죄에서 우리가 벗어나 자유할 수 있는가?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죄가 우리를 학대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이 억압에서 벗어나야 되죠. 우리의 가난한 것, 질병에 자주 걸리는 것, 관계가 자주 끊기는 것, 하나님과 관계뿐만 아니라 부부관계, 가족관계, 그리고 자꾸 화를 당하는 것, 사건 사고들, 막 이런 많은 실패, 이런 모든 것들이 죄에 연관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질병도 그러고요.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십자가죠. 십자가.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법도 십자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죄에서 자유하는 것도 십자가 있지만요, 죄를 짓지 않는 법도 십자가에 해결이 있어요. 우리가 실수하고 있는 부분이 그거예요. 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이 굉장히 다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죄를 짓지 말려고, 죄를 안 지으려고 애를 써요. 예수 믿고 전보다 훨씬. 그런데 문제는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면 십자가에게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에게 답이 없어요. 우리에게. 우리는 우리 노력으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요. 우리 힘으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요. 우리 방법으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건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저번에 이제도 잠깐 예화를 말씀드렸었는데, 우리나라 현존하는 사람 중에서,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 최고의 도둑이 있었습니다. 조모 씨. 최고의 도둑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감옥살이에 있었을 때 예수 믿는 한 여자가 그분을 면회를 갔었죠. 근데 그렇게 하다가 그 조모 씨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출감을 하고 나서 그 여자하고 결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 도둑은 목사님이 되셨어요. 참 놀랍습니다.
이제 문제는 그 조모 씨가 목사가 된 이후에도 여전히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갔어요. 저는 이해가. 그럴 수가 있을까, 사람이. 어떻게 저러지? 목사인데. 그것도 한국에서도 도둑질했고, 일본 가서 도둑질하다가 총 맞아서 다리 다쳐서 일본에서 형을 살다가 나올 정도로. 그래서 그 부인이, 야, 이거 기독교에 답이 없다 해가지고 불교로 갔답니다. 참 충격이죠, 충격이에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떻게 참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저는 회개한 것이 십자가 예수를 통해서 회개하고 예수를 만나고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계속적으로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았다는 데 있어요.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은 것.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마다 다 악한 본성, 악한 습성들이 다 있어요. 조모 씨는 도둑질하는 게 습관이 됐어요. 습관이. 이 습관이 참 무섭잖아요. 어떤 사람은 음란한 게 습관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거짓말 잘하는 게 습관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시기, 질투하는 게 습관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후욕하고 험담하는 거, 뒷담화하는 거, 이것이 습관일 수 있고, 다 죄잖아요. 근데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에 있어요. 십자가에서 해결하면 되는데, 우리는 십자가에서 해결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내 뜻대로, 내 주관대로. 여러분, 십자가로 가야 돼요.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순간순간 십자가로 가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로 가게 되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는지 십자가에서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무지한 것, 아까 말씀드렸는데, 무지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는지를 잘 모른다는 거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는지 잘 몰라요. 십자가로 가면 바로 나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나와요. 십자가에 가면은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형벌을 당하셨죠. 여러분, 십자가에 가야지만이 죄가 싫어집니다. 왜 죄가 싫어지냐면요,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거룩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거룩한 사람은 죄가 싫어요. 할렐루야. 있습니까? 거룩한 사람은 죄가 싫어요. 거룩하지 않으면 죄를 지어도 괜찮다, 이 정도야. 뭐 내가 아는 목사님은 나보다 더 나쁜 짓도 많이 하더라. 내가 아는 장로님은 나보다 더 하면 더 못하진 않아. 내가 일부러 죄를 지었나? 이것도 죄라면 죄 짓는 사람, 죄 안 짓는 사람 한 사람도 없지. 변명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서 거룩해진 사람은요, 죄가 끔찍이 싫어요. 죄가. 여러분, 십자가로 가게 되면은 왜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 깨닫게 됩니다.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그렇게 그 깨닫게 축복합니다. 십자가로 가야지만이 나의 한계가 나와요. 한계. 내가 이렇게 악하구나, 내가 이렇게 더럽구나, 이렇게 추하구나. 그것을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느꼈습니다. 로마서를 또 보죠. 7장 18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부터 24절 함께 합독해 볼까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자, 여기까지 먼저. 자,
사도 바울은 자기 육체, 겉사람, 육신에게 선한 것이 없음을 알았어요.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십자가로 가보니까 자기 육체가 더러운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디모데에서는 이렇게 어떻게 하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기가 괴수라고 알았을까요? 십자가에 가보니까 자기의 더러운 감은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 19절 합독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한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면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단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사도 바울이 거룩한 삶을 살려고, 의로운 삶을 살려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쳤고 있던 부분이 지금 흔적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안 된다. 왜 안 되는가를 봤어요. 자기 육체. 너무 추하다는 것을. 나는 안 되는 거다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은혜를 구해요. 로마서 6장 14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 15절 함께 합독해 볼까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은혜 아래에 있어야지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은혜 아래. 가장 큰 은혜는 십자가 은혜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자기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은혜를 구했어요. 십자가에 가보니까 내가 왜 죄를 이길 수 없는지 알았구나. 내가 왜 죄를 극복할 수 없는지 알았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이게. 그래서 그는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치는구나. 할렐루야. 은혜를 구하는 거죠. 은혜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가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자기의 이 악한 본성, 육체, 육신 속에 있는 이 욕구들, 음란함, 교만함, 탐욕, 탐신, 간음, 정욕, 이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길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는 것은 저와 여러분 육체가 짓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육체가 죄를 짓는다고 했냐면요, 예수 믿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영을 받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거든요. 그리고 성령이 거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절대 죄를 짓지 못하죠. 새 영이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죄 안 짓습니다. 새 영은요. 하나님의 DNA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이고 육체고 육신이고 겉사람이고 그래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십자가에서 처리해야,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얘기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느니라,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로 가면요,
저와 여러분을 나를 대적하는, 나를 험담하고 나의 것을 빼앗아가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학대하고 나를 무시하고 하는 사람들이요, 불쌍하게 보여요. 믿습니까? 십자가로 가면은. 십자가로 가지 않잖아요. 나를 험담하고 모욕하고 내 것을 뺏어가고 하는 사람들이 미워요. 증오하고 싶고 욕하고 네 평생 잘 되나 보자 저주하죠. 이게 또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근데 십자가로 가면은 나를 핍박하고 나를 학대하고 모욕을 주는 사람이 불쌍하게 보여요. 믿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로 가길 축복합니다. 십자가만이 답이에요.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말씀을 얘기해요.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면 되지. 여러분, 말씀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씀은 죄가 뭔지를 알게는 해요. 죄를 안 짓게 할 수는 없어요. 죄를 안 짓게 하는 것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십자가에 있어요. 십자가로 가셔야 돼요. 십자가로. 어느 분이 한 간증을 제가 이렇게 좀 요약해서 정리할 텐데요. 이분은 남자분인데 이제 시골에서 좀 괜찮게 살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아버지 가족이 어렸을 때 서울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참 부모님이 좀 극성스러운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의 질을 보고 좀 보냈을 것 같은데 좀 너무 빨리 보낸 것 같아. 그래서 이분이 이 가족들과 떨어져서 혼자 살게 되다 보니까 지 멋대로 이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불량서클에 가입합니다. 불량서클에. 술, 담배 배웠어요. 여자들과 놀기 시작했고. 고등학교 들어갈 실력이 안 되고 떨어졌죠, 고등학교. 그래서 할 수 없이 야간 고등학교 겨우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어찌어찌 해가지고 이제 허름한 대학 나왔어요. 그 전공을 허름한 대학 사진과 그거 다 들어갈 수 있잖아요. 다 들어가요. 다는 아니겠지만 잘 들어갈 수 있죠. 공부 못해도. 놀기 좋아하고. 이거 사진, 그래서 이제 졸업하고 사진사를 차렸는데, 스튜디오를 차렸는데, 사진 찍고 돌아다니니까 재밌더래요. 이렇게 보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노는 사람들이 더 깨져. 더 붙는데, 자기 주변에 레저 스포츠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잘 놀더래요. 아, 나도 저렇게 해봐야 되겠다. 이제 레저 스포츠 업으로 이제 직장을 바꿨습니다. 아주 놀기 좋더래요. 레저 스포츠니까 수상스키 타고 놀고, 아르케해준다고 놀고, 여기에서 놀고, 여기서 놀고, 계속 방탕과 쾌락의 삶이 여성도 있고, 항상 술과 여자는 끈 떨어진 적이 없었고, 나중에 술집도 경영돼요. 술을 더 마시려고. 그래서, 그런데 한 번은 지방에서, 술집은 또 이제 조폭들이 붙잖아요, 조폭들이. 이렇게 이제 연격고 싸움이 하잖아요. 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싸움이 붙었는데, 팔을 골절당했어요. 근데 그 지방 병원에 응급실로 갔는데, 이것은 너무 골절 상태가 심하다. 우리 병원에서 수술 못한다. 서울에 큰 병원 가봐라. 해가지고 이 부러진 팔을 들고 서울에 큰 병원에 갔어요. 큰 대학병원에서 7시간가 8시간 수술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부상을 당했는지.
병원에서 이렇게 입원해서 누워 있는데 자기 아내하고 자기 자녀들이 면회를 왔어요. 서울로. 근데 그 자기 가족을 보는 순간에 굉장히 자기가 부끄럽더래요. 내가 아내의 눈을 보고 자녀들 눈을 보니까 정말 자기가 한심하고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병원에 있는 동안에 내가 이제 다시는 술 마시지 않고 여자들과 관계도 청산하고 이제는 올바르게 살아봐야 되겠다. 그래, 내가 결심한다 하고 결심합니다. 그 병원에서 태어나고 다시 이제 사회생활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또 술 마시죠, 뭐. 또 술 마시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술 먹고 사업을 한다가 사업이 쫄딱 망했습니다. 얼마나 심각하게 망했냐면은 부도 났어요. 부도 나서 집 다 이제 경매당하고 차압당하고 길거리에 나앉았죠. 그래서 그래도 가족은 먹여 살려야 될 게 이제 경기도에 올라와 가지고 아주 쪽방에서 방을 얻고 자기는 리어카 하나 겨우 구해서 거기서 호떡하고 오뎅 팔았어요. 호떡하고 오뎅. 정말 이제 심각하게 여기 낮아진 거죠. 근데 이 호떡하고 오뎅 판 것도 만만치 않더래요. 왜냐하면 툭 하면 단속반이 오잖아요. 또 거기서 자릿세를 내라고 그러네. 게다가 자릿세를. 근데 이분이 지방에서 좀 어깨에 좀 쓴 사람이어가지고 자릿세 내는 것을 눈 뜨고 못 당하죠. 그래서 이제 싸움이 붙었고 툭 하면 싸우고 노점상에 단속 당하다 보면 그것도 못할 노릇이더래요. 포기했어요. 그래서 그만두고 물류 운송업에 이제 직원으로 취직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싸우지 않고 다시는 나쁜 데 연루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각오를 했는데 또 일을 하는데 업무 처리 과정 속에서 싸움이 또 붙어서 가지고 결국 폭행죄로 구치소에 들어갔어요. 예, 징역살이 한 거죠. 그것도 이제 술 때문에 한 거예요. 술 때문에. 감옥에서 자기 인생을 또 이제 되돌아봅니다. 이야,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술과 여자와 담배와 폭력과 폭행으로 살아왔는데 언제까지 이 짓을 할 것인가? 한심하고 초라하고 부끄럽고 해가지고 다시는 이거 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상태로 가다는 이제 내가 죽겠다. 이게 두려움도 있어가지고 다시는 모든 삶을 청산해야 되겠다. 하고 각오를 하고 이제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여자도 끊고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요. 이 사람이 좀 이제 능력이 있었나 봐요. 그 회사의 매출이 60% 이 사람이 올린 거예요. 이 회사에서 대우를 잘해줄 거 아니에요? 잘해주면서 한 번은 이제 사장이 불렀대요. 사장이 불러서 조용한 아주 좋은 데 데려가서 자기에게 참 감사하고 고맙다. 내가 당신한테 술 한잔 사고 싶다 그러더니 안 먹으려고 하는데 손이 올라가더래 이게. 거기서 먹기 시작하니까 또 이제 계속 먹게 됐죠. 사장이 이 친구가 매출을 잘 넣는다 해가지고 계속 이제 밤마다 나이트 클럽 끌고 가고 술집 끌고 가고 간 거예요. 다시 옛날로 돌아간 거죠. 이야,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어떻게 되나 하다가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교회를 다닌다면 누가 이제 자기가 술, 담배 얘기하지 않겠지. 제가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술을 자제하기 시작했고, 좀 이제 여자도 더 몰려하기 시작했고, 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새벽 예배도 나갔어요. 이분이 새벽 예배까지 다니고, 성경 공부 열심히 참여하고, 그 교회에서 차량 봉사,
이런 아침에 일찍 나와서 이제 안내위원들 여러 가지 봉사활동하면서 열심히 이제 해서 죄를 안 지으려고, 나쁜 짓을 안 하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되더래요. 안 되더래. 그래서 낮에는 굉장히 거룩한 삶을 살고 교회 가면 굉장히 거룩한 집사로 이렇게 섬기다가 또 밤 되면은 머리에다가 넥타이 메고 춤추러 다니고 이렇게 바뀐 거예요. 야,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냐?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냐?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 번은 충격적인 것을 봤어요. 자기 그 아내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인데 그 사람은 자기가 볼 때 인간 말종이래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인간 말종이라고 하면 어떤 정도인지 알겠죠? 이혼을 몇 번 하고 막 전과도 많고 인간 말종이. 근데 자기가 아는 사람 중에서 가장 인간 말종이 예수 믿고 자기도 예수 믿는데 그도 예수 믿는데 완전히 180도 달라져 버린 거예요. 완전히 거룩하게 살고 있어요. 저것이 어떻게 된 거지? 왜 저런 일이 일어났지? 자기는 그렇게 못하는데 왜 그러지? 하고 궁금하는데, 그러더니 얼마 후에 자기 아내가 그 인간 말종이 다닌 교회를 다니면서 변하기 시작하더래요. 뭐가 있나? 내가 알고 있는 이 성경과 뭔가 다른가? 저들 다니는 교회는? 이 사람이 글로 갔어요. 그리로 갔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얘기한 게 십자가였어요. 할렐루야. 거기서 가르친 게 십자가였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안고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나도 알지 그거야. 아니, 그것을 성령의 조명으로 경험하여 축복합니다. 머리가 아니라 성령으로, 혼이 아니라 마음으로 경험하게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죄와 사망을 뚫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예수를 만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축복합니다. 십자가 예수를 만나셔야 돼. 이분이 그 전에는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성경 공부하고 말씀 읽고 하면은 자기가 죄에서 멀어질 줄 알았어요. 근데 여전히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십자가에게 비밀이 있다는 것을 알기 시작했고, 이 사람이 십자가를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의 비밀이 있다. 십자가의 비밀이 있다. 십자가의 비밀이 있다. 그 죄에 대해서 십자가를 추구하기 시작하니까 죄가 얼마나 심각히 안 좋다는 것을 알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자기가 죄에 대해서 지은 죄를 적기도 해보고, 물론 그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죄에 대해서 막 적고 그 죄를 종이에 태운 거 있잖아요. 내적 치유하면 그렇게 하잖아요. 종이에 태워도 보고, 그래도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었습니다. 내적 치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내적 치유 받고 또 죄 지은 사람들. 여러분, 내적 치유에 답이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답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십자가에 답이 있어요. 여러분, 이분이 십자가를 추구해요. 그러면서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너의 마음에 믿으면 사람의 구원을 얻으리니. 마음에 믿는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이분이 십자가 신앙, 십자가에도 십자가 복음, 십자가 고난과 죽음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기로 작정하고 만나기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분을 만나겠어요. 어느 날 그분을 뵀어요. 뵈는 순간에 이분이 하는 고백이, 오 주여,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의 고백이 절로 나왔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예수님 당신 나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분이 깨달은 게 뭐냐면요, 그 전에 5년 동안 다녔던 교회에서 자기가 죄를 이기지 못했던 것은 십자가 예수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었어요.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었습니다. 십자가 예수를 아는 순간에 나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당신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밤의 문화를 청산했어요. 술 청산하고 다 저기 했죠. 이분이 나중에 이제 물리업으로 본격적으로 뛰어들어가지고 지금은 굉장한 이제 사업이 잘 나가는 사람이 됐는데, 이 신입 직원 면접 볼 때 면접하면요,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한대요.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한 달에 수천만 원씩 하는 술 접대비가 사라졌어요. 회식은 하지만 술이 없는 회식이죠. 한 번은 거래처 사람하고 이제 이렇게 회식하는 데 있어서 회식하는데 자기가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더래, 어느 날은. 분위기가 썰렁한 거죠. 썰렁해요. 그런데 직원들이, 놀란 거지, 직원들이요, 이 회사에 다니는 직원들이, 야, 우리 사장님 보니까 하나님 진짜 계시더라. 하나님 진짜 계시더라. 예수가 살아있더라. 저 인간 말종인 우리 사장이 표현한 것은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다는 증거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직원들이 궁금해가지고 이 사장 다니는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교회가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 여러분, 십자가의 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 도의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그 십자가를 아직 잘 몰라요. 십자가를 경험한 것이 없었거나 아예, 아니면 경험해서도 너무 오래됐어요. 너무 오래됐어요. 그럼 십자가 예수를 만나야 축복합니다. 십자가 예수를 만나야 돼요. 그래야지 죄가 끔찍이 싫어져요. 끔찍이 싫어져. 죄가 혐오스러워요. 혐오스러워. 그래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이죠. 여러분, 죄에서 자유함을 유일한 길은 죄를 짓지 않는 겁니다. 믿습니까? 죄를 짓지 않아야 되잖아요. 죄를 짓다 하더라도 빨리 회개해야 되고, 죄를 짓고 나면은 1초 내에 회개해야 되죠. 그래야지 죄의 종이 안 되니까.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삽니까? 웬만한 것은 다 건너뛰잖아요. 얼마나 죄는 건너뛰어요. 그러니까 아주 특별하게 기억나는 죄만 회개하잖아요. 그것도 건성으로. 그러면 죄가 우리를 굉장히 억압하고 핍박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평소의 삶이. 그래서 십자가로 가면은 죄가 적나라하게 보여요. 적나라하게. 죄가 싫어져요. 죄를 다시 짓기 싫어하고 거룩을 회복하게 되고, 나에게 핍박하고 나를 학대한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저들이 불쌍해 보이기 시작하고,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믿습니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죄를 짓는 데마다 죄의 종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로마서 6장 17절, 18절 우리 다시 합독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로마서 6장 17, 18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뭐대로 순종한다고요?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으로 순종하려면은 말씀이 마음에 들어야 되고 십자가가 마음에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어요. 머리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그건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만이. 그러면 죄에서 해방되어서 의의 종이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죄에서 해방되어서 의의 종이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늘 가셔야 돼요. 십자가로 가세요. 죄가 주는 심각한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죄는 우리의 인생을 심각하게 파괴시켜요. 죄는 우리를 노예로 삼아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뿐이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도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어요. 노력해도 아까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안 지을 수가 없구나. 죄를 짓고 있네. 육체 때문에. 이 육체는 우리 육신이 죽는 순간까지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육체를 처리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십자가가 처리했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십자가에서 육체가 처리되었어요. 그거는 십자가로 가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알기를 사모하시고 십자가를 구하시고 그걸 통해서 자유함을 누리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주님 십자가 예수를 아버지께서 저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을 통해서 마음으로 입고 구원받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기도 하고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죄를 짓고 있습니다. 죄의 종으로 살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무지하고 죄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이러한 저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먼저 우리 기도 먼저 하고 또 다음 기도 이어가죠. 함께 우리 기도하죠. 아버지 하나님 했습니다. 우리는 본래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가 우리에게 왕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과 죽음과 질병과 저주와 화와 가난과 질병과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치와 부끄러움과 거절과 학대를 우리가 늘 경험하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저주의 운명을 아버지께서는 국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십자가 예수를 통해서 완전히 자유케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 예수를 우리 마음에 비침으로써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여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었음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의인으로 우리가 회복되었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전적인 은혜입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회개할 것이 많습니다. 구원받은 의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의 종이 되고 여전히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가 우리에게 주고 오는 심각한 저주와 화를 우린 역시 당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너무 무지했고 죄를 소홀히 여겼고 안일하게 함으로써 우리 양심이 점점 부패해지고 완악해지고 주님 정말 악해지고 있습니다.
주여, 이렇게 악한 우리를 주님께 구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악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허물 용서해 주세요. 예수 불러 엎어주세요. 물과 말씀을 쓰여주세요. 성령의 불러 태워주시옵소서. 불쌍하게 해주세요. 공연하게 해주세요. 주님, 아멘, 아멘. 주님. 자, 우리 이제 또 기도할 텐데, 기도는요, 자, 우리는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십자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알기로 결단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계시해 주세요. 계속 추구하겠습니다. 더 깊이 알게 해주세요. 성령님 비춰주시옵소서. 죄에서 자유케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 예수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우린 그동안 십자가 예수 아는 일에 있어서 소홀히 해왔습니다. 경홀히 해왔습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을 십자가 예수께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십자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오직 십자가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힌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마음을 쏟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십자가 예수를 계시해 주세요. 십자가 예수를 계시해 주세요.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해주세요. 경험하게 해주세요. 체험하게 해주세요. 긍휼히 봐주세요. 주여, 불쌍하게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소서. 십자가를 통해서 자유를 누리게 하소서. 우리가 십자가에 간 순간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은지 알게 될 것이고, 그 죄가 우리를 얼마나 심각하게 괴롭힌지 알게 될 것이고, 또한 그 죄가 너무도 싫어서 예수님이 십자가 형벌과 고난당하신 이유, 우리를 그 사랑하신 그 의미를 더 깊게 알게 될 것이며, 또한 우리가 죄를 싫어하며 죄를 짓지 않고 오직 십자가 사임을 누리는 그 길이 열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